로마서 9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의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해는 51번째고요. 그리고 또 예정을 말하다 두 번째 시간으로 부제를 선택받은 이삭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선택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쭉 보면서 아브라함의 좀 부끄러운 부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선택받은 그것이 아브라함이 어떤 잘하고 못하고의 그런 선악간의 어떤 그런 행위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선택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보았는데요. 오늘도 이 예정론에 대해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예정론은 이 설교할 때 지난 계속 말씀드리지만 많이 좀 그 의견이 분분합니다. 제 그 설교 동영상에도 보니까 그 like, dislike 있죠. 처음으로 dislike가 이렇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설교 매주 들으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그거 보시더니 거기 디slike가 있다고. 그래서 왜 디slike가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예정론에 대한 거 또는 아브라함의 그런 부끄러운 부분들을 막 이렇게 들춰냈을 때에 좀 불편한 점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어떤 그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이 성경을 전체적으로 쭉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디슬라이크를 하셨어도 설교 말씀을 들으신 거니까 일단은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한번 좀 쉽지 않은 받아들이기 좀 어려울 수도 있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는 예정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구원론은요, 크게 두 가지 정도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합력 구원설과 단독 구원설, 이런 식으로 좀 나눌 수가 있어요. 합력 구원설은요, 하나님과 인간이 서로 합력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시고 그 역할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선택하느냐 거부하느냐, 그 길을 가느냐 안 가느냐는 인간에게 달려 있다라는 주장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주로 많이 떠올리죠. 이 합력구원설을 주장하시는 분들 보면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앞에서 뭐 한다고요?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내가 너와 먹고 너와 또 내가 함께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합력구원설은 예수님께서 그 문 앞까지 찾아와서 두들기지만 그 두들기는 구원의 그 초대를 얻기 위해서는 내가 문을 열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문을 열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이다. 예수님이 절대 들어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그 문을 열고 들어오고 싶어도 나를 구원하고 싶어서 막 애간장을 타고 막 어떻게든 구원하려고 해도 내가 주님 들어오지 마세요. 저는 주님 들어오는 거 거부합니다. 이러면 그 주님은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무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 좀 안 되는 거겠죠. 이 합력구원설에서의 가장 큰 문제는 인간의 선택이 하나님의 선택 능력을 능가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 능력을 선택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하나님 위에 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죠.
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이 내용도요. 사실은 에스겔서 36장에 보면 내가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다 지켜 알게 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문을 두드리는 것, 찾아오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문을 두드리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게 초청이죠. 예, 그게 effectual call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문을 두드리시는 것도 주님이시고 그리고 그 문 음성을 듣고 그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도록 이 귀를 열어주시는 것도 성령님이시고 그리고 저 문 열어야 되겠다라는 그 마음, 그 믿음인 거죠. 그 믿음으로 응답하게 하시는 것도 누구요? 새 영,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이 합력구원설을 주장하는 사람들 그 주장에는 구원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그 인간의 자유의지주의가 있고요. 또한 나의 노력과 성과로 구원을 성취할 수 있다는 율법주의가 다 포함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들이 다 이 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 들어보셨죠? 다 이런 것들, 이런 주의자들이 믿는 구원론이에요. 펠라기우스, 또 알미니우스. 반대로 이제 단독 구원설은요. 이건 설이라고 하기도 조금 그렇죠. 단독 구원 방법 아니면 규칙,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단독 구원론은 한 영혼의 구원 여부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것이다라는 주장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미리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또 정해놓으신 사람들을 하나님의 때에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것. 그리고 또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선택하셔서 구원하여 주신다. 이것이 단독 구원론 또는 단독 구원 법칙이에요. 이 단독 구원론 안에 구원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다라는 인간의 자유의지 상실론이 들어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칼빈의 5대 교리죠. 인간의 전적 타락,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구원, 불광령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리고 이중예정론, 결정론 뭐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좀 어렵죠. 네. 근데 이거 가장 기본적인 부분들이에요. 개혁주의 장로교에서 자라오고 또 신앙생활에 오신 분들은 예정론을 들을 때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할까요? 감사함으로 반응하고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해요. 그게 개혁주의 장로교회에서 특별히 개혁주의 장로교회의 이 칼빈의 어떤 그런 칼빈의 신앙이라고 하기도 뭐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론에 대한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 교회를 다니는 분들 중에는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정론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거나 아주 심하게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님이 알아서 거저 주시겠다는데 왜 화를 내요? 아니 공짜가 그렇게 싫어요? 아니 요즘에 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고 사기들을 많이 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이 복음도 사기성이 있는 걸로 착각하나 봐요. 하나님이 이거 공짜다. 너 이거 내가 줄 거다. 너 받아라. 받을 거다. 내가 구원한다. 이렇게 공짜로 이거 하는데 다 뭐라고 그러냐면 그것을 싸구려 구원이라고요. 싸구려 복음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그 복음을 싸구려 구원이라고 싸구려 복음이라고 하면서 화를 내요. 그분들에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내가 선을 많이 행해서 내가 기도를 많이 했더니 내가 어느 교회에서 누구를 만났더니 내가 무엇을 했더니 이거 다 뭐예요? 행위구원론자죠. 행위구원론자. 안타까운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내용에 대한 질문을 좀 드릴 텐데요. 오늘 본문이 포함된 이 9장 전체 내용, 로마서 9장 전체 내용을 볼 때 바울이 주장하고 가르치는 이 구원론이요. 인간의 자유의지가 포함된 합력구원설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이중예정론이 포함된 인간의 이 자유의지가 상실된 단독구원론으로 보이십니까? 후자겠죠. 후자겠죠. 로마서 9장 전체를 보면요. 바울은
하나님의 이 선택과 유기가 포함된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단독 구원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등장시켰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될 이삭을 등장시키고 야곱과 에서를 등장시킵니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아니하시고 또 애굽왕 바로까지 등장을 시켜요. 여기에서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가 되어지고 에서와 또 바로는 하나님께 쓰임은 받았지만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죠. 이따가 보겠지만 이스마엘과 또 에서와 바로 하나님께 쓰임은 받았지만 버림받는 그런 사람으로 이 인물로 이 성경에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이중 예정을 더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는지 한번 이렇게 쭉 6절부터 따라가 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6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할까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이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6절 이 후반부에서 벌써 이스라엘이 두 부류로 나누어져서 설명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스라엘에게서 난 사람들 중에도 구원을 받지 못할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자손들 중에도 구원받지 못할 자들, 선택받지 못한 자들이 있더라. 국률이 여김을 받지 못할 자들도 있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또한 구원받고 못 받고가 너희들의 족보와 혈통, 부모의 신앙으로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9절부터 13절인데요. 참 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입니다. 여기 13절에 그 혈통 맞죠? 그러니까 이 구원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게 되는데 그 믿음이 그 권세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에게서 나와요. Born of God이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6장 44절에 보면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로 올 수 없다. 여기서 if anyone, no one can come to me unless the Father who sent me draw me. 그러니까 이 born of God,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하나님이 보내주시지 않는 자, 하나님이 구원하여 주시지 않는 자들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혈통이나 어떤 우리의 족보나 부모의 신앙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보내주셔야 구원받는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의 이중 예정에 대한 바울의 설명은 7절에서도 계속 이어지는데요.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이곳에 아브라함의 씨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의 씨가 이제 나중에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되어져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좀 보면 아브라함의 그 자손들을 조금 봐야 되겠는데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들이 총 몇 명일까요? 자녀가 총 8명이 나옵니다. 일단 사라의 몸종 하갈에게서 태어난 첫째 아들이 이스마엘이고요. 그리고 사라에게서 태어난 이삭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사라가 죽고 나서 얻은 새 아내라고 하죠. 새 아내? 새 아내인 그두라라는 여인을 통해서 6명의 아들을 자녀를 더 낳습니다. 이게 창세기 이제 25장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창세기 25장에서 아브라함이 죽는 내용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어쨌든 지금 바울이 7절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의 그 8명의 자녀들, 그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스마엘과 이삭 이 둘 중에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진짜 믿음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내가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8절에서는 이삭으로부터 난 씨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약속의 자녀가 될 것이다. 이렇게 7절과 8절에서도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로 나누어요. 선택받은 이삭과 그의 자녀들과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과 그의 6명의 자녀들로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이원론이라고 하죠. 보통 보면 이원론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많이 어떤 분들을 보면 왜 극과 극으로 나누냐는 거예요. 왜 선택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으로 나누냐는 거예요. 선택받은 사람 있다. 근데 아직 선택 못 받은 사람도 이 사람들의 하기 나름에 따라서 선택받을 수 있는 찬스가, 기회가 주어질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원론을 너무 싫어하는 거죠. 근데 성경은 다 이원론이에요. 그죠? 빛과 낮과 밤, 양과 염소, 이거 다 이원론이에요. 육신의 자녀와 약속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와 버림받은 자, 이게 다 이원론으로 나뉘는 게 성경의 말씀인데 그것들을 우리들이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아브라함의 자식으로 태어났으면서도 선택받지 못한 이스마엘의 기록이 담긴 창세기 16장을 오늘 좀 쭉 보도록 하겠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레가 아직 이름 바뀌기 전이었으니까 아브람이고 또 사레였죠. 아이를 갖지 못하니까 고민하다가 자기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주면 어떨까 고민을 하고 그 마음을 아브라함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렇게 권유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게 16장 내용인데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렇게 하자고 받아들였었어요. 근데 그 16장이 있기 바로 전 15장에서, 창세기 15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상속자 언약을 주신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손의 축복, 자손의 언약을 벌써 이미 주시고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그것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더라. 이렇게까지 말씀이 나온 게 15장이에요. 근데 15장에서 하나님의 상속자 약속을 받았는데 16장에서 아내가 첩을 통해서 이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게 어떠냐라는 그런 권유를 들으니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또 하나의 부끄러운 이 아브라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6장 1, 2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여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이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야 됩니까? 믿음의 조상이면 애끼 이 사람아 그죠? 아니 내가 당신 말도 분명 옳을 수도 있고 맞을 수도 있는데 근데 내가 지난밤에 며칠 전에 몇 년 전에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 상속자 약속을 받은 상태야. 우리 조금만 더 기다려보세요. 이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이어야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냥 들어버린 거예요.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갈을 첩으로 맞이하고 그렇게 기다리던 이제 이스마엘을 뵈게 되는데요. 이 임신할 때까지는 아직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이 지어지지 않은 상태였죠. 첩 하갈이 이스마엘을 임신한 순간부터 이 아브라함 가정에 불화가 또 시작이 되어집니다. 이 여자들의 이 신경전이 벌어지는데요. 임신한 것을 알게 된 이 하갈이 이게 으쓱한 거죠. 그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주인 이 사라를 어떻게 해요? 멸시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것을 사례가 참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종이 아무리 자기 남편 애를 임신했다고 해도 여종은 여종인데, 그리고 애굽 사람이잖아요. 애굽 사람, 이방인, 아주 무시당할 만한 그런 사람인데,
지금 나를 무시하고 있어요? 멸시하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 사레가 학대를 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 어쨌든 그 전에 아브라함에게 사레가 이제 얘기를 해요. 아니, 하갈이 임신한 건 좋은데 근데 나를 자꾸 멸시하네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랬더니 아브라함이 또 뭐라고 대답한지 아십니까? 그래? 그럼 내가 얘기를 잘 해서 그러지 않도록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게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 책임 회피하고 뭐 했어요? 당신이 알아서 하시게 그랬던 거예요. 그게 6절이에요.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Your servant is in your hand라고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면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대로 행하라. Do whatever that is best. 당신의 마음대로 하라.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세요. 사레가 하갈을 그때서부터 이제 뭐 하기 시작해요? 학대하기 시작한 거죠. 이 학대는 육적 학대도 포함되어져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죽을 것 같으니까 도망친 거예요. 사레가 하갈을 얼마나 학대했으면 하갈이 도망을 쳤겠습니까? 뭐 멸시 좀 받았다고 해서. 이게 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하나님의 선택받은 이삭의 어머니 사레의 모습이에요. 멸시당했다고 막 화를 내고 자기가 그렇게 어쨌든 한 건데 그거 좀 참아야죠, 멸시당해도. 근데 멸시당했다고 도망갈 정도로 학대를 하고. 나중에 좀 더 보겠지만 나중에는 이스마엘이 이삭을 어렸을 때 자꾸 놀리고 괴롭히니까 또 한번 아브라함에게 쟤네들 좀 쫓아내요. 또 한번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사레의 모습이에요. 자, 다시 좀 돌아올 텐데요. 하갈이 사레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친 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를 광야까지 가서 만나게 됩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려고 지금까지 쭉 사실은 온 건데요. 자, 지금부터 이제 학대를 피해 도망간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후부터의 장면들을 보게 될 텐데요. 이 내용을 보기 전에 기억해 두실 것이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가 아니라는 것. 이걸 기억하시면서 말씀 좀 계속 보겠습니다. 사레로부터 도망친 하갈을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 이 술길 샘이라고 해요. 그 옆까지 찾아와서 만납니다. 그리고 하갈에게 다시 돌아갈 것과 또 사레에게 순종하라고 명령을 하세요. 창세기 16장 9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하갈에게 찾아와서 다시 사라에게로 돌아가라고 명령하시고 그 사라에게 순종하라라고 명령까지 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 명령을 한 후에 하갈과 어떤 언약을 맺으시냐면요. 자손 축복 언약을 동일하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것과 비슷한 그 자손 축복 언약을 맺으시고 이 하갈이 임신한 아이의 이름까지 지어주십니다. 16장 10절과 11절이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같죠?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비슷하죠? 예,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자, 이렇게 공경에 처해 있던 자신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자손 축복 언약과 아들의 이름까지 직접 지어주고 나니까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계속 애굽 사람, 이 하갈을 설명할 때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 이거 계속 반복해서 나와요. 이 이야기는 뭡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 애굽 사람이었던 하갈이 하나님을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시다라고 고백해요.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신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자, 이제 좀 보겠습니다. 주인을 멸시하다가 학대를 받고 도망쳐 나온 하갈을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광야까지 찾아가서 만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동일한 자손 축복 언약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셨어요. 그뿐 아니라 하갈은 어떤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은 나를 살피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나의 고민을 아시는 분이다. 나를 위로하시는 분이다.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긍휼의 하나님이다. 이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신앙 고백. 그리고 창세기 21장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릴 때 사라가 내쫓으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근심하게 되어져요.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그대로 하라고 해요. 그대로 하라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약속을 하갈과 이스마엘에게 주시는데 여종의 아들도 네 신이, 아브라함이 하는 얘기예요. 이스마엘도 네 신이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창세기 21장 13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마엘에게도 한 민족을 만들게 하리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1장 19절에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고요. 이 쫓겨난 후에. 그리고 21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시니, 함께 계시니 이스마엘이 장성하여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만 쭉 놓고 보면 하갈과 이스마엘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처럼 보이십니까? 아니면 선택받지 못한 버림받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선택받은 사람처럼 보이죠. 하갈과 이스마엘이 그래요. 쫓겨났을 때 찾아가시고 축복해 주시고 한 민족을 세우리라 하시고 이름까지 지어주시고 하갈은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까지 하고, 이 선택받은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구원받은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오늘 본문 7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7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창세기 21장 12절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이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주시고 자손 축복까지 주시고 또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까지 고백한 하갈과 이스마엘, 그 족속, 그 자손들, 그 자녀들을 육신의 자녀로 구별하시고, 이삭과 그의 자녀들은 아까도 보았죠. 아브라함이,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아브라함이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습니까? 또 사례는 또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근데 그 이삭과 그의 자녀들은 선택받은 자녀들, 약속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구별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바로 선택할 자 선택하시고 버릴 자 버리시는, 긍휼히 여기실 자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실 자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이중 예정 구원의 법칙, 선택과 유기의 법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언제부터 선택하셨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보면 11절에서는요, 태어나기도 전, 그가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고요. 에베소서 1장에 보니까 더 그 전에 창세 전부터 미리 예정되어지고 선택되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구절들 보겠습니다. 로마서 9장 11절부터 13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이제 야곱과 에서가 나오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선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칭의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양자 삼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부터 이미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 어떤 선이나 악을 행하기도 전에
또 신앙 고백을 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셔서 말씀을 듣게 하시고 믿음으로 의에 이르게 하시고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는 그 양자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예정과 일방적이며 독단적이며 또 하나님 혼자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는 그 선택과 유기,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입니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지을 텐데요.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독단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원할 자 구원하시고 버릴 자 버리신다는 이 말이 여러분 어떻게 들리십니까? 감사함으로 그래도 나 같은 죄인 버림받아야 마땅할 나를 그래도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기에 나를 구원하여 주실 수 있으셨구나. 버림받고 지옥 가야 마땅한 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미리 예전부터 나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셔서 내가 그나마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거구나. 이런 감사의 깨달음과 고백이 나오십니까? 아님 그 반대로 그게 무슨 하나님이야? 그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거 공정하지 않은 거 아니야? 그거 하나님 나쁜 거 아니야? 자기 멋대로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 불평과 불만의 마음이 드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고요. 우리의 진정한 아버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대로 행하시는 것, 그리고 그분이 원하고 뜻하신 대로 행하신 것들을 성경이 말할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신앙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예정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무조건적 은혜와 선택이 없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고 지금도 설교를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구원의 소망을 가질 수도 없는 저와 여러분, 온 마음 다해서 남은 모든 삶, 모든 시간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쓰임받으며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